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제 성지순례를 마치고 오후에 공항에 도착을 해서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데 한 3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들어오는 길에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단풍이 들었는지, 떠날 때는 언제 단풍이 들라나, 올해는 그냥 이렇게 낙엽이 되고 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쁘게 단풍이 든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뭐니 해도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성지순례를 가서 우리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순례의 길을 걸었는데, 사실 성지순례는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라서 많이 피곤하죠. 그렇지만 그 성지를 다니면서 받은 은혜와 감동이 많이 큽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 다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할 때에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익산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는 만경평야야. 무슨 찬양을, 추수 찬양을 불렀을까요? 너무 잘하나.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이루며, 정말 황금 물결이 큰 들판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장관을 이루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도봉동에 와서 다시 부르게 되는 추수감사절 찬양이 뭘까요? 산마다 불이 탄다. 제가 작년에 도봉산 올라가서 어떻게 이렇게 예쁜 단풍이 들었는지 너무너무 큰 감동이었거든요. 올해는 아직 못 올라가 봤습니다. 이번 주간 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뭐 큰 시간 내지 않아도 도봉산 입구만 가면 얼마나 단풍이 예쁜지 모릅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매년마다 맞이하는 절기인데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어떻게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단이 다니면서 찬양을 간혹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은혜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이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때로 눈물과 또 한숨의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남모르는 고통 속에 지내온 날들도 참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의 슬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날 바라보고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에 그 은혜가 놀랍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의 감사가 억지로 하는 감사가 되지 않고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우리를 향하여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따라 영생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무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따라 이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감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첫째는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세 번째는 수장절, 초막절, 추수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매년 3번씩 이 절기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며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힘을 다하여서 자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켰던 거죠. 제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 이제 부모님의 신앙에 그런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늘 어린 저희들 이렇게 가르쳤어요. 주일에는 주일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고, 그때까지는 11조에 대한 것은 별로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절기가 되어지게 되면 용돈을 주시면서 그 용돈을 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추수감사주일에는 그래서 그것을 다 드렸어요. 또 맥추감사주일이 되면 그 용돈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절반을 드렸어요. 부활주일이 되고 또 성탄절이 되어지면 그때에도 용돈의 10분의 1을 감사의 예물로 드리라고 그래서 드렸어요. 저는 그때 아까웠어요. 아니 그 얼마 안 되는 용돈을 다 드려버리면 그러면 한 달 동안 저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돈을 주시면서 용돈을 주시면서 그것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야? 부모님 거니까 드렸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때 그때 이 원칙을 가지고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절을 드렸어요. 맥주감사주일에는 절반을, 또 추수감사주일에는 전부를, 그리고 성탄절이나 부활절에는 한 10분의 1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목회를 해왔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특별히 절기 때에는 그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준비하고 감사를 드렸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절기 때마다 그렇게 헌신하셨지만 특별히 올해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그 절기를 그냥 똑같이 드리는 주일처럼 그냥 평범히 지나가는 주일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의 본질이 뭘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객과 이웃들과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절기인 거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절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즐거움은 세상적인 즐거움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저 내가 얻기를 원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감사를 기억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즐거움, 그것이 바로 절기 속에 절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해야 할까요? 우리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 힘대로 드리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말씀하기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우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되었던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며 이 규례를 지키라.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즐거워해야 할 분명한 이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고통과 죽음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고통의 울부짖음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강제 노역장에 끌려가야 됐지요. 심지어는 남자아이들은 다 강물에 던지라는 그런 바로의 명령 앞에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강물에 던져져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애굽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보셨습니다. 그 고통 속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그 고통의 땅, 죽음의 땅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이 과정 속에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고통 속에 울부짖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고통의 그 억압의 그 굴레 가운데서 재앙을 내리시고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면서 애굽의 마병들을 불기둥으로 막아 세우고 홍해의 길을 열어내시면서 그들을 출애굽,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을 그 고통의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그들은 모두 애굽의 속박과 고통의 죽음의 땅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비록 척박한 광야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광야의 어려움을 그들은 견뎌내고 나아가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시면서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내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유월절을 기억하고 그리고 모든 절기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편안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전히 척박한 삶이 이어지고 힘겹습니다. 여전히 고난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쩌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육체적인 질병의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척박한 광야임에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넉넉하지 못하고 궁핍한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의 현실입니다. 즐겁지 못합니다. 어쩌면 짜증나고 한숨나고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이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진정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귀하지만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더욱 귀하고 복되다는 거죠.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 할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주신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죠. 그래서 복을 주신 대로 너희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신 복을 세어보면 그러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부르죠.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신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죠?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복을 대하여 감사하는 것 당연하지만 주실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해야 할 감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복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열어주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먼저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온전히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표현인 거잖아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그것도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 힘대로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받은 복도 그렇지만 주실 복으로 인하여 그리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미래에 하나님께서 허락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감사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을 보면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니, 없어도 너무 없잖아.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죠? 비록 내게 지금 다 없지만 앞으로 주실 것이니, 그 주실 복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이 하박국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박국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으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그 앞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고 여러분을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복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주실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온전히 기뻐하는 것은 더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실천하고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의 감사는 범사의 감사인데 저는 먼저 감사이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믿고 먼저 감사, 범사의 감사를 고백하고 매 주일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담아 헌금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여정 속에 감사할 이유를 주시고 즐거워할 일들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저는 이제까지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주일 범사에 감사를 합니다. 먼저 감사를 합니다. 물론 주신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감사도 담겨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사에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절의 정신 아니겠어요? 이 감사절을 주시면서 이 감사절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그때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그 감사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 할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여러분이 온전히 즐거워하는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그 힘대로 자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